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이런 데 가서 그 베스트셀러가 뭔지를 좀 찾아봅니다. 그는 많은 분들이 많이 읽히는 그 책들, 그래도 그는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읽혀진다라고 생각해서 그 책들, 베스트셀러들을 좀 이렇게 어떤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지 이렇게 살피는데요. 요즘 최근에 제 눈에 들어온 한 책이 있었습니다. 퓨처 셀프라고 하는 책인데 심리학자인 벤자민 하디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아직도 저는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읽어가는 중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왜 이 책이 어떤 내용일까라는 생각에 궁금했는데 보니까 미래의 내가 오늘 현재로 시간 여행을 와서 나를 본다면 내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라고 하는 이런 이 책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내가 다시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면서 너 지금 커피 마시고 있네? 그렇게 하니까 내가 나중에 이런 모습이 되었지, 이렇게 나를 원망하는 모습은 아닐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미래의 내가 지금 시간 여행을 와서 나를 본다면 나에게 뭐라고 할까? 굉장히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또 그런 통찰력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러한 책인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책들 가운데서도 회고록을 내잖아요. 자신의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살아온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 시간 속에서 보았고 깨달았고 느꼈던 그러한 것들을 회고록을 쓰시는데, 물론 그 회고록도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건 자기 자랑만 잔뜩 늘어놓은 게 있고, 근데 정말 좋은 회고록이라는 것은요,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것을 보았을 때 내 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깨닫고 내가 정말 경험했던 놀라운 그 진리들, 그 가치들을 그곳에 담아두면 다음 세대가 그것을 읽으면서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딛고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회고록이라면 참 값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래의 내가 오늘로 와서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뭐라고 말할까? 어떻게 평가할까? 나에게 어떤 권면을 할까? 여러분, 그처럼 다른 이들이 그 인생을 살면서 남겨놓은 회고록이지만 그 가치, 그 깨달음을 우리가 딛고 일어선다면 마치 키다리 아저씨처럼 우리가 더 높은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볼 사무엘하 23장은요, 다윗이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이르렀을 때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회고하고 있는 회고록과 같은 그러한 시입니다. 그가 노래를 하는 건데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는 그러한 노래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을 보면 다윗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라고 말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이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유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언이 아니라 최종적인 말이라는 뜻입니다. 최종적인 말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살아보니까 결국 이거더라라고 하는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쭉 살아보고 그 마지막 부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보고 이런 인생의 걸음을 걸어보았더니 결국 이것이더라,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라고 이렇게 그가 소개하고 있는 다윗이 깨달은 그 인생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다윗, 그가
그 다음에 그를 이어서 세워질 왕들, 그 언약 안에 설 자들에게 남겨놓은 이 기록을 통해서요, 오늘 그 자리에 설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그 다윗의 그 인생을 딛고 일어서서 더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다윗이 노래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다윗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 표현이요, 결국 다윗의 고백입니다. 인생의 깨달음이 포함되어져 있는, 다윗의 깨달음이 숨어 있는 바로 그 표현이 자신을 소개하는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버지의 이름을 대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요, 이런 뜻입니다. 베들레헴 그 한 시골에 농부로 있었던 이새, 그가 낳은 8 아들 가운데 바로 맨 막내였던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을 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나는 평범함 중에 그 농부의 아들로서 맨 막내로 그렇게 자라나는, 그렇게 특출하게 탁월하게 뛰어난 그런 인물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인물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를 갖추어서 자신이 어떤 탁월한 뛰어난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평범함 속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하느냐면 높이 세워진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라는 것은 자신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모든 걸음을 맞춰가는 그때에 보니까 내가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나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탁월하고 뛰어나서 그 자리로 올라간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높이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많은 해고록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서 그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힘겹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루었다. 자신들을 자랑을 많이 합니다. 은근히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높이 세워진 자, 내가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높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설 수 있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나도 그때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붙들었고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몸부림쳤고 자기가 했던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싶은 이게 인간의 마음이고 다윗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다윗은 철저하게 나를 높이 세우신 자, 내가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이 길로 저 길로 달려가게 되었고 그 길로 달려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겸손함을 가지고요, 그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신 자로,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도 내 욕망도 내려놓고 내가 어떠한 고집을 부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그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신 자였기 때문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윗은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가운데 나를 높이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 게 아니고요, 그가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다윗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빼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지금 이런 겁니다. 야곱을 붙드셨던 그 하나님, 야곱을 야곱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는 것을, 내 인생을 이곳까지 이끌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야곱되게 하셨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합니다.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께서 정서적으로 그 야곱은 더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인생을 다루시는 그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데 이 사랑하셨다는 건 뭐냐 하면요, 야곱은 굉장히 고집스러웠습니다. 강한 자였습니다. 자기가 강한, 자아가 강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고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것이 강한 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깨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이 아무리 도망가도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잡아옵니다. 야곱이 아무리 그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깨뜨리시고 부서뜨린 겁니다.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끝까지 그 강한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가려고 하는 야곱의 그 습성을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깨뜨리시고 부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곱을 야곱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자신의 강함을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셔서 그를 그 야곱이라는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은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자신 나름대로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힘이 있었던 그런 고집스러운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깨뜨리고 부서뜨리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평온하고 바로 왕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 양들을 치고 목동으로 살아야 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형들로부터 참으로 많은 그런 아픔도 당했고, 그뿐만 아니라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할 그 위기 속에서 광야로 도망쳐야 했던 그 다윗, 자기 나름대로 그가 항상 순종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도 갈등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버둥 치고 도망쳐 보려고,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도 가고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미친 척도 하고요. 다윗이 참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만큼 강한 자아가 강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깨뜨리고 부서뜨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윗도 깨뜨리고 부서뜨리며 이 왕으로 그 자리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신을 노래 잘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 잘하는 자라는 것은 여러분, 그가 노래를 잘했다, 노래를 잘 불렀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입만 열면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입만 열면 하나님을 노래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자신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가 승리를 이룰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했지만, 그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을 노래했고, 내가 잘못된 그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 부끄러움을 깨닫고 돌이키며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그가 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노래를 하는데 인생의 그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내 인생을 결국 돌아보니까 나는 이런 자였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평범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서 어떤 그 가치가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고, 나를 높이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깨뜨리시고 부서뜨리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고, 나에게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들 가운데 내가 하나의 도구가 되어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겁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론 다 다를 겁니다. 얼마만큼 달려왔느냐,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참 많이 달려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직 달려갈 길이 더 많다라고 여겨지는 삶을 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그 삶에 잠깐이라도 돌아보면요, 아니 우리가 살아왔던 2023년 이 한 해를 잠깐만 돌아봐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려졌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는 이곳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 내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인생,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걸음임을 말하면서요, 다윗이 오늘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소통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혀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혀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의 말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가 살아온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내가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는 그런 인생이었고, 그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사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 그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스렸더니 그 백성들이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에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방식으로 삼고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풍성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즉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경외하며 나아가는 그 다스림을 받을 때 그들이 풍성해지고 부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삶의 방식으로 삼고 다스릴 때 이것을 따라오는 모든 백성들은 풍성해지고 부유해졌지만, 사악한 자들,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가 통치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했던 모든 이들은 가시나무처럼, 버려질 가시나무처럼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패망과 멸망의 그 길에 버려지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러면서 이어서 세 명의 용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큰 승리를 이끌었던 그런 용사들입니다. 다윗이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 혼자 모든 것을 이룬 게 아니라 내 곁에 이 세 훌륭한 세 용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 세 명의 용사들, 이 훌륭한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함으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걸어본 다음 지금 뒤를 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걸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주인이 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삶의 방식으로 삼고 살아왔더니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았고, 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질 후대들에게 바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대들은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다윗이 살아왔던 이 삶의 이 깨달음을, 또한 그들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딛고 더 나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라고 다윗이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보았더니 이러니까 너희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삶의 방식으로 삼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에게 붙여주신 그 공동체에 함께하게 하는 이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방식으로 삼고, 여러분, 그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존중하며 배려하며 그 말씀 속에서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지고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데 그 사랑을요,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데, 우리에게 사랑하는 대상에게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선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맛봐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랑을 깨닫고 맛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어떨까요? 선물을 안 받아보셨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말은요, 가장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셨는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기뻐해야죠. 기뻐해야죠. 선물을 안 받아보셨나요? 선물 받으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내일 한번 받아보세요. 한번 줘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선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언약이 그 후대 그 자녀들을 통하여 왕들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어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그 영원한 언약 안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언약 안에 선 자들이 된 겁니다. 이 사랑을 받아서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남긴 것은 결국 지금 오늘 우리에게 남겨준 겁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삶의 방식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너희의 삶은 풍요롭고 부유해질 것이라고. 그러나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버려질 가시나무와 같을 것이라고. 지금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정말 기뻐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바치러 갑니다. 여러분 그것 또한 똑같은 겁니다. 비슷합니다. 왜?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그냥 양 염소를 바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아들 손을 잡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아들 이삭이 묻는 겁니다. 아버지, 번제를 드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다. 여러분 이삭이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이삭이 그때 청년 15, 16세 정도 되는 그때,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를 묶어서 나무 제단 위에 올렸을 때 여러분 자기가 제물인 걸 알았잖아요. 아버지는 100살이 넘었으니까 힘도 없을 텐데 그거 뿌리치고 못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왜 이삭은 가만히 거기에 누워 있었을까요? 이삭은 봤습니다. 뭘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가장 사랑하는 분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치는 아버지를 보았으니까 그 아버지에게 나는 어떤 존재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
가장 사랑하는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이 아들 자기 이삭이에요. 그 말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장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이삭은 그걸 본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안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토록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 그대로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걸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에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너희들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삶의 방식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세상에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여러분 이 성탄에 정말 기뻐해야 합니다.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선물을 주신 것, 이걸 기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지, 내 이웃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같이 보여주고 나타내며 여러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너무 오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탄절 왔어, 그래 성탄절 이브에는 항상 그런 행사해, 또 성탄절날 예배, 맞아 그 예배 드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그런 성탄절이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그날 그 선물을 받고 여러분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감동이 오늘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내 방식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